오늘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경기 중에 하나가 2인 삼각입니다. 지금도 많은 행사장에서 레크레이션 할 때 많이 하시죠. 2인 삼각인데 두 사람의 한쪽 다리를 묶어서 목표 지점까지 빨리 걸어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두 사람이면 총 다리가 4개여야 하는데 다리 3개만을 가지고 빨리 걷는 방식이에요. 이 2인 삼각에서 중요한 점은 보폭을 같이 하는 겁니다. 누구는 욕심이 없어서 보폭을 크게 하고 누구는 조그맣게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해서 걷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그냥 재미삼아 하기도 하고 요즘처럼 스펀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옛날에는 저렇게 끈으로 묶고 했는데 2인 삼각 경기가 끝나고 나면 발목이 시퍼렇게 이제 쓸려 있거나 빨갛게 멍들어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막 기를 쓰고 가다 보니까 오히려 발이 더 멍든 거예요. 근데 기를 쓰고 막 그렇게 내가 먼저 가려고 하지 않고 함께 갔었다면 아마 멍들지 않고 잘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2인 삼각이 굉장히 영적인 경기였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결국 함께 걷는 겁니다. 인생이란 결국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옛말에 빨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가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걷는 것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맞춰야 되지? 나 그냥 빨리 가면 나 혼자 빨리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폭이 큰 사람이 그리고 다리가 더 긴 사람이 더 빨리 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양보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과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고 함께 발 맞춰서 함께 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쿵 내려앉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뭔가를 해나가실 때 보면 그냥 하나님 급하게 일을 행하실 수 있겠지만 천천히 기다리셔서 우리 사람과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참고 기다리시고 때를 우리에게 맞춰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를 인간으로 제안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예전에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시내산에 막 천둥 번개치고 검은 먹구름이 있는 그 상태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정말로 친숙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오셔서 사람의 문화와 언어를 다 익히셨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처럼 사탄에게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셨는지 이름도 임마누엘, 임마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맞는지, 여러분에게 진짜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긍휼하는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어제 우리가 토요일날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지겨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겁나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로 계속 끝이 나요. 근데 유독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경우에는요, 낳았다는 표현이 없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니 예수가 나시니라. 왜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계속 나왔을까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근데 특이한 점은요, 그 누가 누구를 낳고가 여인들이 아니에요. 다 남성들이에요. 남성들이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남성들의 이름이 거의 대부분 기록되어 있고 여성들의 이름은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을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그런,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독자가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세상과 가치관에 어떤 비유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남성 중심 사상이에요. 그리고 큰아들에게 모든 유산이 상속되어지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굴 낳고, 그러니까 요셉이 누굴 낳고라고 끝나면 되는데 이 예수님 경우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족보상 이 요셉의 후손이긴 맞아요. 그러나 부계의 혈통, 그 전까지 가부장적으로 부계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낳고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날씨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 저기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믿는 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자기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아니,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난 것도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내 삶의 문제만 놓고는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참 믿기 힘들어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해야 말이죠. 그렇죠? 이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영향 없이 태아가 생겨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은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영향 없이 태어난 거 말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자는 걸 믿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증명이지. 우리가 증명된 것만을 믿겠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표식이에요. 천지 창조를 믿겠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걸 믿겠다, 이거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표현이지 그 사실 자체를 믿겠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족보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시작된 이 마태복음은 계보를 통해서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왜 족보를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 예수님의 신성이 추가됩니다. 즉 예수님은 인성도 있으시고 신성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두 사람이 동거하기 전이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마리아가 요셉과 이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때 교수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세미나 수업을 같이 하는데 교수님 표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감히 인간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인간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죄가 없는 인간만이 다른 인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흠 없는 어린 양에게 내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는 것처럼 똑같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인간 예수를 통해서 죄 있는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 스스로를 낮춰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임신을 한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이 문제입니다. 이 요셉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하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내고자 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의롭다고 한 표현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은 의롭다고 표현한 경우가 몇 차례 안 나와요. 노아 같은 사람을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의롭다고 표현하는 게 몇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물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걸 쓰면서 아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좀 괜찮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썼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의롭다는 표현은 어떤 때 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행하는 사람, 그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의롭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마리아의 어떤 부정한 행위를 보고도 결혼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에 있어서 죄를 용납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 당시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아직 성관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랑 약혼을 한 저 여자가 임신했어요. 분명히 가늠한 거잖아요. 바람핀 거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다 감싸 안고, 아니 호세아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하겠냐고요.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법에서 지금도 이제 무슬림 사회는 동일한 이제 법을 적용하는데 간음한 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법을 적용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끌려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들 부끄러워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간음한 여인은요, 그 당시 바로 직결 처형을 해도 죄가 없었어요. 간음한 여인이 발견됐네? 간음한 여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죽여도 나는 그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그러니 이 요셉은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결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율법을 내가 어기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해서 율법을 어길 수도 있구나. 나는 율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저 여인을 버려야 돼. 이게 맞는 용어인 것 같아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불륜을 저지르면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였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돌로 쳐 죽이는 거 외에 조용히 우리끼리 묻고 갑시다, 우리끼리 그냥 덮읍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보내면 그냥 바로 둘이 깔끔하게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줬을 때는 그 여인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됐어요. 근데 만약 이혼 증서가 없이 그냥 이 남자랑 헤어졌을 때 또 다른 남자랑 만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나중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여인이 그런 경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일을 조용하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 다 불러보고, 동네 사람들 마리아가 나 몰래 바람 펴가지고 임신했습니다, 당장 죽입시다, 이게 아니라 조용하게 끊어내고자 했던 거예요. 배려를 하고 싶었던 거죠. 율법을 지킬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깊은 내적인 상처를 잘 관리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깊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과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 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이 마음이, 가져야 될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계산적인 생각보다도 나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인간적인 긍휼의 마음이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순종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 편에서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2인 삼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이 잘해야 2인 삼각에서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똑같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구원하시고 알아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알아서 내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알아서 내 삶이 그냥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다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서는요, 하나님 100%, 인간 100%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첫 시작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회개.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죄악된 모습,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내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경향을 바꿔보려고 하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내 인간적인 마음, 그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돌아서려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마음, 그 인간 100%의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 100%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만 듣는다고 구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구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맨 처음 경험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하는 시기가요, 보통 10대 중반쯤이에요. 네, 10대 중반쯤에 약혼을 하고 남성들은 보통 10대 후반, 즉 여인들은 10대 중반, 남성들은 10대 후반, 아직 10대의 시기에 그렇게 약혼을 하고
보통 약혼의 기간에 1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서의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약혼의 시기예요. 아직 함께 살지는 않지만, 아직 결혼을 완전히 하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은 결혼했다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기간이 이 1년의 약혼 기간이에요. 이 약혼의 기간을 얼마나 기대되고 행복했겠어요. 1년 뒤면 내가 이제 저 요셉을 만나서 함께 꽁냥꽁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내가 이뤄보겠다, 그런 부푼 꿈을 안고 1년을 기다렸겠죠. 근데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1년을 약혼의 기간 동안 1년 동안 결혼을 잘 준비하고 있던 이 시기에 갑자기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대의 청소년 요셉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생활한 마리아가, 내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가 갑자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은 아마 죽을 만큼 힘든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어떤 배신, 어떤 자신에 대한 자괴감, 내가 이러려고 저 여자랑 약혼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1년 동안 그렇게 저 여자를 기다리면서 내가 결혼할 날만을 기다렸나? 원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마리아를 위해 조용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의 강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요셉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나서서 일단 행동부터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기도하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보여집니다. 요셉은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는 사실도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다? 야,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다 알고 지켰던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거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의 대상자가 내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내 아들이라고?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이게. 그런데 요셉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통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요셉의 모습은요, 순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순종 이전에 또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냐면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다 쳐요. 근데 당장 마리아는 어떻겠어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아마 요셉보다 더 믿지 못할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를 품습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늠한 여인은 반드시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이스라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는 모든 갓난아기를 싹 다 죽여, 이런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참 많은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어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부족하지만 우리와 발을 맞춰서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도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이 땅에 기아, 빈곤, 질병, 전쟁,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다 인간의 죄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만 했어요. 동시에 죄 용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대속을 위해서는 합당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도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고 그 효력의 완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지금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까지의 하나의 관통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쫙 1장부터 28장까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1장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마지막 구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게 어떻게 맞춰집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즉 임마누엘이 마태복음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육신으로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 또한 오시는 하나님을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성찬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성찬기를 꺼내고 이제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3년을 묵혀둔 이 성찬기를 닦으면서 이 깨끗한 것에 깨끗한 것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요. 근데 내가 더러우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십자가 그냥 바라보면서 감상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움과 승리의 간증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편에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그런 분투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르고 싶죠? 게으르고 싶을 때 그 게으름을 어떻게든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로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24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죠. 아까 제가 지연이를 교회를 데리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지연아, 너는 스마트폰 얼마나 하니? 그냥 계속 해요. 언니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아니면 네이버 많은 이야기를 보겠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보는 만큼의 단 10%라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 10%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정도만 돼도 우리 인생이 바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이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한 번 더 드려볼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 뭐였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기쁘십니까? 황 집사님 아멘 하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아하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집에, 그 신혼집, 그 조그만 그 집구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계속 지켜보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냥 주님이 그렇다 치고 제가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만 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난 싫어요. 난 싫어. 그냥, 그냥, 주님 그냥 내보내실 겁니까? 옛날 이재양 수장이 그랬거든요. 부담스럽다고. 나 주님 그냥 내보내고 싶다고. 제자를 하면서. 그 솔직한 고백을 듣고 있으니, 맞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다 우리 두 친구 게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종교가 재밌냐? 하면 서럽게치지 않겠어요? 너 지금 설거지 해야지, 나가서 공부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존재가 내 안에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정말 기쁨인지, 그걸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냥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아직 뿌리 박혀있는 그 죄의 근원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뽑혀져야만 그런 뿌리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정말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